우리 이 시간에는 초청 강연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프로페차이 말씀운동 제네바 목사회의 콩그레가시옹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목회와 신앙연구소장이신 최영 박사님 나오셔서 귀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올라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존경하는 최보웅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도하시는 말씀 목회 연구원에서 이렇게 전국 대회를 4차에 이르기까지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강연 부탁을 우리 최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종교개혁자들의 프로페차의 말씀 운동에 대해서 이번에 좀 강연해달라고 하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지금 부제로 다룬 것은 프로페차이가 아니라 제네바 목사회의 콩그레가시옹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치빙글리가 프로페차이 운동을 1525년에 시작을 했지만, 이 말씀 연구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력은 좀 이후에 1536년부터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제네바의 개혁자하고 칼뱅이 주도한 제네바 목사회의 콩그레가시옹 활동이 보다 더 이 말씀 연구원 활동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고 풍성하고 또 제네바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개혁과 갱신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개혁자들의 이 콩그레가시옹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우리 최보웅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페차이나 콩그레가시옹에 대해서 제가 알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연구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제가 글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도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말 이 500여 년 전 이 개혁자들의 이 활동이 정말 오늘날 이 침체된 한국교회를 개혁하는데 굉장한 영감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오늘 원고를 읽어가면서 내용을 해석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 시간 저는 이제 전공은 칼발트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칼뱅과 우리 개혁교회 신학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글을 쓰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뱅이 저에게 하나의 전공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칼뱅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다가 많은 그런 당혹감을 제가 이제 느꼈던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 칼뱅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오해가 우리 주변에 우리 장로교 목사들에게도 많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 학기도 제가 이제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바르트 신학 연구를 제가 이제 강의합니다만은 첫 시간에 어떤 학생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칼뱅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면서 왜 그 칼뱅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런 무서운 그런 분인데 왜 우리가 칼뱅에 대해서 배워야 하냐 그렇게 툭 던져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그냥 떨리면서 저런 무식한 놈이 우리가 저런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제가 그냥 굉장히 가슴에 충격을 받았어요. 또 힘들겠구나. 정말 우리가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신학생들도 서가에 기독교 강연 한 곳씩은 폼으로 이렇게 꽂아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많이들 안 읽죠. 그리고 칼빈에 대해서 들리는 소리는 신정 독재자, 어떤 교리를 위해서 자기 친구 세리베투스도 과감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냉혹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들이 지배적이에요. 그런 분들을 데리고 한 학기 수업 보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두 시간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그 심성이 좀 이렇게 완악한 그런 심성이 좀 풀려서 좀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면서 강의합니다. 근데요, 또 하나 이제 그 칼빈을 가르치든 뭐 이렇게 우리 칼 바르트를 가르치든 제가 이제 받는 그런 질문 중에 그 중요한 또 하나 또 문제가, 그럼 500년 전, 100년 전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뭔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또 질문을 듣습니다. 지금 새로 쏟아지는 많은 새로운 그 사조, 신학 사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배우는 것도 벅찬데, 저 고리타분한 어떤 그 유물, 그런 500년 전의 그 신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뭔 영향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아요. 500년 전에 그 칼빈의 가르침이 오늘 이 현대적인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로 그렇게 하죠.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오늘 현대인이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그런 것들이 없는 죄인이다. 사람은 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그런 일상이 거의 틀리지 않아요.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것은 많이 다르지만 인간의 본성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요, 재미난 일이 있어요. 53년도에 아까 우리 최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내년이 우리 70주년 아닙니까? 53년도에 우리 교단이 이제 분열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던 그런 개혁자들의 심정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해서 이 바리새적이고 교권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이런 장로교 전통에서 정말 새로운 가지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래서 이번 총회 107회 주제 중에 성구 하나가 창세기 50장 20절이잖아요. 참 은혜 섭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구단을 새롭게 세우셔서 한국 장로교회에서 복음적 장로교회의 전통을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단이 갈라지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장로교 신학대학의 이종성 박사가 미국에서 공부를 칸 마치고 왔어요. 그러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나 바르트의 책들은 성경 해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교리 서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설교할 때 기독교 강요를 펼치면, 인덱스 참고하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종성 박사의 칼바르트 신학 강의를 들은 이 광나루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바르트를 가르치다가 이제 다시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냐 해서 끝나고 이종성 박사를 찾아와서 정중하게, 너무 수업이 은혜롭고 좋은데요, 바르트 말은 하지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 그러냐? 예, 바르트 때문에, 이 바르트 이단 때문에 한국 교회가 깨졌어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이종성 박사가 칼발트라고 하는 말을 빼고 칼발트의 신학을 강의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이 그 은혜로운 수업이 계속되었다. 이게 이제 2001년도인가 우리 칼발트의 전집이 번역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말로. 제1권 박순경 박사가 번역을 했을 때 출판 기념회에 와서 한 축사의 내용의 일부예요. 참 무지한 겁니다. 지금 그 칼발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칼빈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의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런 틀 속에 이렇게 좋은 것만 끌어다가 편집해가지고 이것이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칼발트의 이야기입니다, 아 이건 이단이네,
정말 칼뱅과 칼말트 우리가 배운 이 개혁교회 신학은 성경의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따라 쓴 거예요. 해설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 신학을 하다 보면 제가 원래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속에서 이렇게 뭐가 있는, 그래서 부정하고 비판하고 이거에만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칼뱅 신학 칼발트를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굉장히. 제가 여기 전문적으로 매주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에 비해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혹시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아멘이 끊임없이 터져 나옵니다. 예, 이거 빈말입니다. 자, 이 칼뱅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제네바 개혁하면 칼뱅을 혼자 제네바의 개혁자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23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칼뱅은 동료 목사들과 함께 제네바의 목사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했어요. 이게 이제 1541년 목사회, 꽁파냐 데 파스테르라고 하는 이런 목사회를 공식적으로 기구로 조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1541년은 칼빈의 제1차 제네바 체류가 실패하고 1536년부터 1538년까지 젊은 개혁자가 열정을 가지고 제네바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제네바 체류는 실패로 끝나고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마틴 부처가 개혁자로 일하고 있는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많은 걸 새롭게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1541년에 다시 제네바의 개혁을 이제 제2차 체류가 시작되는데, 그때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칼뱅은 원래 개혁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이분의 성향은 굉장히 센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연구자였고 그러한 선비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네바에 들렸을 때 기욤 파레르라고 하는 그 열정적인 열렬한 개혁자가 몇 년 전부터 제네바 개혁에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하루 저녁만 체류하고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관에 가서 칼뱅을 붙잡고 나와 함께 제네바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을래 하니까 손살을 치면서 나는 전혀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지금 어디 가서 공부를 계속 하려고 잠깐 들렸을 뿐이다라고 하니까 바렐이 겁을 주면서 협박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네 일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너에게 큰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니까 완전히 그냥 무너져가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은 것이 제네바 1차 체류예요.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아는 바가 없으니까 원칙대로만 하려다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틴 부처와 함께 이제 프랑스 이민자들을 위한 그 망명자 교회에서 한 2년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배우는 것도 많고 목회적 경험도 풍성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네바의 상황이 다시 악화돼가지고 이 기욤 파렐과 칼뱅이 다시 와서 이 제네바의 목회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쫓아냈던 파렐과 칼뱅을 다시 초청하는 겁니다. 파렐은 먼저 갔고 칼뱅에게 다시 와서 시작하자 했는데 죽어도 이제 그 같은 일을 더 경험하기 싫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칼뱅이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24쪽 보면은 이제 제네바 목사의 설치 좀 아래 보면은 이런 심경을 이제 밝히고 있죠. 파렐에게 제네바 체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100번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파렐이 똑같은 방법으로 칼뱅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좋은 말로 안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벼락이 너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런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칼뱅이 그러겠습니다 하고
버티다가 한 1년 정도 처음 다시 와서 일하라라고 한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한 1년 정도 문기작거리다가 오게 돼요. 그러면서 몇 가지 조건을 내는 것이 교육법, 새로운 교육법. 그 교육법에 이제 여러 가지 직제에 대한 거, 교육 조직 이런 법일이 다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심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목사회 설치와 치리회 설치예요. 치리회. 그래가지고 정말 목사들과 함께 이제 혼자만이 아니라 동료 목사들과 함께 제네바를 개혁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 행정부, 그러니까 소의, 중의, 대의라고 하는 행정기관이 있었어요. 소의회는 12명, 24명, 중의회 그 250명, 아무튼 이런 단계적인 이런 그 행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견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칼뱅이 제네바의 신정, 아주 제네바의 독재자 그런 사람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 잘못한 것이죠. 칼뱅은 어디까지나 이방인이었어요. 프랑스인이고 스위스는 자기의 모국도 아니었고 이방인으로서 그곳에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의 그 자문관으로서 결정적인 그런 어떤 행정이나 어떤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일할 그런 여건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자문을 구하면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내놓는 그런 정도였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중심, 그 교육법의 중심이 그 치리 목사회인데 이 목사회의 어떤 그 원칙에 대해서 25쪽 봅시다. 25쪽. 자, 목사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고 교정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가졌어요. 그걸 콩그레가시옹이라고 이제 명칭을 정했습니다. 콩그레가시옹은 이제 불어로 회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을 그냥 이름으로 정한 거죠. 우리 모임. 말씀 목회 연구원 이게 하나의 콩그레가시옹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참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한 20여 명 모였지만은 굉장히 그 중요한 모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이제 저도 목회와 신앙연구소 소장으로 이제 한 1, 2년 있으면 이제 정년 저도 이제 은퇴 목회자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존경스러운 우리 선배 목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한 2년 정도 우리 교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존에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더 강화해가지고 이 프로페차이나 이 콩그레가시온 같은 주간에 모이는 이 성서 연구 모임 이걸 좀 더 활성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 말씀 목회 연구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서울에 좀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든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그 시간에 와서 우리 성서 일과에 따라서 절기별로 이 세미나를 주도적으로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자, 근데 다시 한번 이 목사회의 성격을 한번 봅시다. 1561년에 이제 수정된 교육법에서 이 주간 성경 연구 모임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을 추가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 목사회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설교하고 성례를 침례하는 동등한 권위. 우리 헌법에 봐도 이제 목사직의 동등성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목사직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감독교회와 다른 것이 이제 이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모두가 동등한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칼뱅과 그의 동역자들은 목사회 내에서 어떤 우월한 권위나 지위, 성직 계급에 대한 그 어떤 개념도 배격했다. 목사회 내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목사회에 속한 모든 목사들은 동일한 발언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제네바 목사들은 어떠한 사안이라도 자신의 동료들의 다수 견해를 따라야 했다는 거죠. 아주 특이한 것이 이겁니다. 비록 목사회 목사들이 비공개 회의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 서로 첨예하게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제네바 시의회나 공중 앞에 말할 때는 반드시 통일된 하나의 견해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 참 노회나 총회가
이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며칠 지난주입니까? 저 지난주입니까? 총회에 가서 언제나 아파요. 저는 아파. 이게 뭐가 아프냐면은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우리 총회 주제 해설에 이제 주제도 잡고 선구도 정하고 주제 해설집을 만드는 일에 연구소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정말 거의 뭐 몇 달 동안 그 6회, 107회 이 주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함께 토론하고 기도하면서 이 작업을 합니다. 하나가 되자. 이번 또 107회 총회는 하나. 이 새로운 그 70년, 또 새로운 앞으로의 70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섭리로 우리 기장을 이렇게 조성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처음 70년 전에 그 생생한 어떤 그 감동적인 하나님의 은혜, 감격,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명상하고 하면서 새로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새로운 날들을 향해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그 시편 31편 15절, 16절이 우리의 주된 성구였지만 저는 작년 말부터 앞부분에 그냥 은혜가 너무 됐어요. 앞부분이 뭡니까?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밤낮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주님의 손 위에서, 손 아래에서 수중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어찌됐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지고 뭐 코로나가 3년이 이렇게 지속되고 내일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약간 한계적인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만큼 더 믿음직하고 은혜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힘을 새롭게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합시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라고 하는 그 주제 성구에 매달려가지고 그 주제 집필집을 만들고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총회 석상에 가면은 무너져. 무너져. 아직도 멀었구나. 하나님, 우리의 앞날은 당신의 손에 있사옵니. 그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조급함과 제 초조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당신의 손 안에서 좌지우지 하시니까 한숨 쉬고 안도감 내리고 다시 한번 공부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원칙을 가지고 제네바 목사회가 이제 운영되었어요. 근데 제네바 목사회에는 공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개념이. 공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달리 말하면 제네바의 공식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네바의 목사들은 모두가 이 공적 신학에 동의하고 이 공적 신학을 말하자면은 어떤 그 기본적인 틀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근데 그 공적 신학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세 가지였는데 제네바 신앙 고백서 1536년에 나온 제네바 신앙 고백서, 제네바 신앙 문답서 1542년, 그리고 칼빈의 주저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의 신학, 제네바 신앙 문답서의 신학, 제네바 신앙 고백서의 신학, 이 세 문서의 신학에 기본적으로 동의해야 제네바 목사회로서의 어떤 일치와 연대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은 이제 이 콩그레가시옹에서 논쟁을 통해서 조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콩그레가시옹의 목적은 이 프로페차에는 그 한 주간 내내 열렸어요. 월, 화, 수, 목, 토 뭐 이런 식으로 한 주간에 5일을 모여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콩그레가시옹은 좀 발전된 모임으로 생각하는데 한 주간에 한 번만 모이자. 금요일 날 모였어요. 그래서 오전과 오후 나눠서 오전에는 성경 공부, 성경 연구. 그래서 한 주간 다음 주일을 위해서 본문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갑니다. 이때에는 관심 있는 평신도들도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흩어져서 다시 목사님들만 따로 오후 시간에 가죠. 이때는 좀 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토론을 했습니다. 일단 비공개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콩그레가시옹에서 대부분의 논쟁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좀 이분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 동료, 선배, 후배 목사님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자기 것이 좀 생각이 잘못됐다 수긍하기도 하고 그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도 하고 그렇게 되고 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도저히 주체가 안 되는 그런 아주 그냥 독특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한 논쟁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제네바 신앙고백서를 여기서 다 살펴볼 수 없고, 첫 번째 제네바 신앙고백서 제1장 1항이 이제 오직 성경의 원리를 천명하며 시작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는 신앙과 경건의 규칙에 관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인간의 생각으로 날조된 어떠한 것을 성경과 혼합하지 않고 단지 성경만을 따르고자 한다는 걸 공언한다. 이러한 그 기초적인 성경 원리, 성경 원리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경 원리, 오직 성경만. 그래서 이 성경 원리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나머지 20개 항의 어떤 신학 진술이 이제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 제네바 신앙문답서는 우리 개혁교회 교리적 표준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여기는 주제가 딱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하나의 그 주제예요. 그래서 맨 앞장에 이제 하나님께만 영광을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명시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논의가 상당히 두텁게 380문항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우리 성도들은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라고 하면은 글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굉장히 뭔가 고매하고 고결한 성품을 가진 우리 목사님들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 나머지 모든 일반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그냥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니까 하나님과 영광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쉽게 그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제네바 신앙문답서는 바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의기도와 성례전에 대한 해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도신경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며 그를 섬기고,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체의 궁핍 가운데 구원과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구하고, 이게 주의 기도예요. 모든 행복은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또 입으로 표현하고 인정할 때, 이게 성례전입니다. 사도신경대로, 십계명대로, 주의 기도대로 우리가 성례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그게 내용이 제네바 신앙문답서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단순함, 명료하죠. 이와 같이 쉽게 이러한 신앙문답을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 과정을 밟으면서 이수하고 신앙적인 이해가 심화된 어린아이들이 이제 회중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일반 성인들도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어떤 그 신앙문답의 어떤 그 시간을 갖게 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성찬식 참여에 굉장히 중요한 그 전제 조건이었죠.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이런 교육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기독교 강의 초파는 1536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1559년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크게 한 4번 정도의 개정판이 나와요. 초파는 한 300여 페이지 정도 루터의 교리문답에 따른 그 책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칼빈의 목회 현장에서의 경험, 캐톨릭과 루터파와 치열한 어떤 신학 논쟁이 이제 이 기독교 강요를 아주 두텁게 4권,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이 부피가 늘어나면서 한 2000페이지의 큰 책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근데 이 1559년에 이 최종판을 낸 이 기독교 강요는 자신의 신앙과 신학적 생각을 집약한 단 하나의 권위 있는 해설이다. 칼뱅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칼뱅의 많은 저서들이 있죠.
수많은 뭐 거의 성경 전권에 관한 주석서가 있기도 하고 많은 서신들이 있기도 하고 에세이집이 있기도 하고 한데 칼뱅이 가장 애착을 가졌던 것은 바로 이 기독교 강요였어요. 단 한 권, 나의 단 한 권의 책, 이게 기독교 강요. 근데 물론 네 권이죠. 우리는 이제 상중하로 번역된 그 이종성 박사, 한철아 박사가 번역한 그 세 권의 상중하로 된 책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말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목사님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책은 필수고 기독교 강요는 부교재로 이렇게 이쪽 읽다가 이쪽 읽다가 이 대조하면은 바로 성경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이 기독교 강요 몇 장 몇 권 뭐 거기에 다 나오거든요. 참조하면서 같이 독서를 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신학적 영감, 설교하는데 많은 영감과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 강요를 제네바시 의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리라고 하는 법령으로 포고하면서 이 기독교 강요의 신학은 제네바의 목회자들이나 교구민들이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신학으로 선포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콩그레가시옹으로 이제 봅시다. 교회법에서 진술된 직분론 중에서 목사직이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중직제죠. 나중에 이제 삼중직제, 목사, 교사, 장로, 집사직이 후대에 가서는 이제 목사와 교사직이 통합이 되고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삼중직으로 됩니다. 자, 세 직제 중에 목사직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로 임명된 한 사람을 통해 회중이 공통의 교훈을 받고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곳에서 목사직을 교회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맡은 직분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목사가 복음을 설교하여 회중에게 성령과 의와 영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뱅에 의하면 목사직은 현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태양의 빛과 열, 음식이 필요한 것만큼이나 필수적인 직분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칼뱅과 파렐은 이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취리 프로페차이의 이걸 모델 삼아서 1536년에 이제 주간 성경 연구 모임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제 후에 콩그레가시옹으로 불리게 되었고요. 1561년 교회법은 이 모임의 기능과 목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 가운데 교리의 순수함과 통일성을 보존하기 위해 매주 하루를 정해 성경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모든 목회자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그 누구도 합당한 이유가 없이는 콩그레가시옹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목회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는 일을 확실히 하고 그 누구도 무관심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목회자는 매주 순서에 따라 성경을 해석할 기회가 주어진다. 콩그레가시옹이 파하고 나면 제네바 목사회의 회원들이 그날 본문을 설명한 목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조언해 준다. 볼프강 무스쿨루스라고 하는 이제 베른 대학의 교수에게 칼뱅이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썼다는 거죠. 콩그레가시옹은 목회자들의 열정과 능력을 측정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이 콩그레가시옹은 제네바 신학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전에 목사님들의 어떤 그 성경 연구와 신학 토론을 위한 장이기도 했지만 목사 지원자들의 교육기관 역할도 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목회자를 지원하는 사람의 능력, 그걸 갖다 측정하는 그런 일에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또 성경 본문을 그들 청중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교인의 교리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말씀연구원 우리 목사님은 세본문 설교 우리 이제 교단의 성서 일과를 이제 주로 이제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세본문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매주 강당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기독교 장로회가 한 2000여 교회 이렇게 뭐 됩니다만은 세본문 설교 또 우리 성서 일과에 따른 설교를 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많지 않을 거예요. 한 3분의 1이 될까 말까 할 겁니다. 한 번 내지는 이제 매주
선택적으로 이제 주제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어찌 됐든 이 같은 우리 교단의 전 교회가 주일날 3본문 아니라 한 본문이라도 그 주간에 정해진 본문 성구를 가지고 설교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 모든 교회가 하나의 그 어떤 공통된 성경 구절로 설교 소리가 선포되는 그날을 제가 소망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모든 걸 완벽하게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르죠. 그래서 성경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칼뱅이 인정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적인 분별력 없는 결론을 내리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해석되고 토론돼야 한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툭 튀면은 이단이죠. 근데 우리는 대개 그래도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개혁파 장로교라고 하는 틀 속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툭 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칼뱅의 그 신학적 해석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자신감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저도 이제 연구소에서 우리 교단의 목회학 박사원을 지난 10여 년 벌써 12년째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단의 권위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그런 기관을 운영 중인데 여러 목사님들을 이제 상대하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성서 언어에 약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많은 그 편리한 어떤 그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익숙하면은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성서 언어를 좀 쉽게 접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완전히 숙지하고 언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자기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정도로 숙달된 경지에 올라가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 그거죠. 그래서 성서 언어가 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성서 언어에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라간 것 같죠? 저는 성서 언어는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성서학 전공도 아니고 저는 조직신학 전공이기 때문에 신학교 졸업하면서 히브리어 놨고 헬라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어디 가서 하면 좀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만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성경적이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단지 립 서비스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칼빈이나 카를 바르트의 그 신학적 해석학, 신학적 주석이 저의 많은 영향을 줬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혁파 신학 제대로 배웠습니다. 칼빈 신학 제대로 배웠습니다. 바르트 신학 제대로 배웠습니다. 굳이 제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역사적 배경과 그 시대의 어떤 문화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을 때 주석이 필요할 때 참조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놓고 묵상하고 설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다 던져요. 그리고 그 본문과 씨름합니다. 본문과 씨름하면서 칼발트의 노마서 강의 서론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제1차 독자인 노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죠. 노마서. 16세기 제네바 사람들이 노마서를 읽죠. 칼뱅이 읽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칼뱅, 제네바 교인, 노마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 노마서를 쓴 바울을 동일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두를 같은 목적지에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섭니다. 오늘 이 말씀 목회연구원의 주제가 이제 성령이시다. 성령론적 관점에서 3년간의 삼위일체력으로 이제 풀어 주셨는데 정말 이 성령께서 성경을 읽는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서 영감론이에요.
이 성서 영감론은 단순한 저쪽에 문자주의적 축자 영감서라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배웠을 때, 신학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공부했을 때 이러한 성서 영감이라고 하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런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감동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하고 예언자들의 문서를 읽을 때도 그렇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신학적 주안점으로 해석을 할 때 신학적 주안점, 우리의 신학적 주안점, 저의 신학적 주안점은 칼뱅의 신학이고 개혁파 신학이고 칼 바르트의 신학이에요. 이런 분명한 신학적 토대 위에 있다면 우리 목회자들이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저는 주석 몇 번보다도 다른 번역본 성경들을 다양하게 읽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좀 제 말씀에서 좀 비슷한 거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콩그레가시옹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봅시다. 28쪽. 1525년 이후 시작된 프로페자에는 그로스민스터 교회와 강근 건너편의 프라우민스터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 교회로 금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5번씩 사람들이 모였다. 여기에 많은 평신도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일정한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강구하는 시작기도 또 후에 그로스민스터 교회에서는 히브리어 교수가 구약 성경을 주석하고 그 다음 추빙글리가 같은 본문을 헬라어 70인령에서 주석했다. 그 뒤에 라틴어로 주석된 의미를 독일어로 요약해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전달하기 쉽게 해주었다. 같은 시간에 프라우민스터 교회에서는 신약 성경 본문들이 주석됐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네바 콩그레가시옹은 제가 볼 때 여러 면에서 프로페차이보다 좀 발전된 성경 모임이라 저는 보았는데 제네바시 외곽의 목회자들, 그러니까 제네바시만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진 제네바시 외곽의 그 목회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으로 결정한 것, 그리고 한 주제에 대해서 발제와 논평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과 토론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인과 교리의 일치를 위한 그런 모임으로 제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콩그레가시옹은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또는 8시 생피에르 교회당 바로 옆에 있는 강당에서 지금도 이제 그 제네바 생피에르 강당 옆에 그 건물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제네바시의 목회자들과 인근 11교회 목사들, 히브리어와 헬라어 교수들, 제네바 아카데미 교수들 약 40-50명의 헌신적인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이 모임은 기도와 함께 시작됐죠. 기도를 마친 후 그 주제를 맡은 목회자가 선정된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대한 자신의 헬라어와 히브리어 지식에 기초된 상세한 본문 주석을 제공합니다. 이 주석이 어떻게 진행되었을지는 칼뱅의 성경 주석 방법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칼뱅은 주석 작업에서 중세 스콜라주의적 방법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새롭게 인식된 방법의 도움을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본문을 역사적 상대성 안에서 이해하고 자신의 신학적 주안점에 따라 해석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이 점은 칼뱅 자신이 설교자들을 위한 성경 해석학 개론으로 의도하고 저술했던 그의 주저 기독교 강요에서 잘 반영되고 있고 또 바르트는 로마서 강의에서 칼뱅의 주석 방법이 성경적 신학적으로 책임감 있는 성경 해석의 본보기라고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뱅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에 착수하여 거기에 있는 것, 이게 짜헤라운 본문의 내용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거기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한 후에는 그 본문의 의미를 숙고한다. 그러니까 그 본문을 최대한 붙잡고 씨름한 끝에 마침내 1세기와 16세기의 담이 투명해진다. 마침내 저쪽에서 바울이 말하고 이쪽에서 16세기의 인간이 듣는다. 마침내 원전과 독자의 대화가 철저하게 핵심에 집중하게 될 때까지 그 핵심은 저쪽이나 이쪽이나 다른 것일 수 없다. 그렇게 한 것이다. 칼뱅의 방법을 성경 영감설의 강요라는 그야말로 진부한 말로 무시해버릴 수 있다 생각한 사람은 진실로 자신이 이 방향으로는 전혀 연구하지 않았음을 드러낼 뿐이다. 네. 콩그레가시온과 설교, 이 30쪽 한번 봅시다. 설교 없이는 개혁도 없다. 이건 뭐 교회사가 수잔이 독일 종교개혁의 그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이 말을 했대요. 제네바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제네바 개혁자들이 콩그레가시옹을 통해 목회자의 성경 해석과 적용을 훈련하고
목사위원들 간의 신학적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설교의 과제를 수행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설교는 당시 그 16세기 대중적인 신념에 도전하고 카톨릭 교회의 문제점을 해체하는 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1536년 이후 제네바에서 설교는 칼뱅과 동료 목사들이 제네바에서 새로운 교회 질서를 구성하고 신앙적 기풍을 조성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개신교의 설교는 이렇게 해체하고 잘못된 걸 해체하고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교회 개혁을 수행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정말 칼뱅은 말씀의 능력을 확신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독교 강요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데우스 딕시트 라틴어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건 칼 바르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이곳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자주의적 이 성경을 보는 견해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문자주의적인 것은 정말 이 성경과 글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쪽에서 그런 비아냥을 하기도 했습니다. 17세기 17, 18세기 그 개신교 정통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 교황을 우리는 믿지, 우리는 의지하고 그러지. 근데 너희들은 종이 교황을 믿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그러한 비아냥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거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압축한 거예요. 꼬도로 압축한 거예요. 이거 딱 피면 하나님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요, 여기서. 칼뱅은 17세기, 18세기 정통주의자들과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릴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제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칼뱅은 우리 인간과 같은 진흙덩어리를 빚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 생동하는 그런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언어, 글로 쓰여진 이 종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록이 되었어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인간의 글과 문서일 뿐이죠. 근데 이 인간의 글과 문서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라고 하는 게 칼뱅의 주장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오늘날 한국에 많은 근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칼빈 신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칼빈 신학의 이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 보면은 17, 18세기 위대한 정통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줄을 안 잡았잖아요. 우리가 1953년에 새로운 이 복음적 장로교회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김재준이나 송창근 목사님이 칼 발트를 알았기 때문에 칼 발트의 신학을 통해서 이 17세기, 18세기의 이 벽을 우회해가지고 16세기 칼뱅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너희는 우리를 해하려 내쳤지만 추방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려 악을 손으로 바꾸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말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53년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한 거예요.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위축되고 여러 가지 지금 교단의 어떤 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요. 우리 교단이 타 장로 교단에 비해서. 그러나 정말 이러한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정말 진짜다. 레싱의 비유에 그게 있거든요. 19세기 아주 위대한 문학가, 사상가 레싱이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 상대적 관점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 셋에게 유언으로 남겼어요. 이 세 개의 반지를 주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너희들에게 똑같은 이 반지를 준다. 근데 두 개는 가짜고 진짜는 하나다. 근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 주는 나도 모른다. 근데 내싱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둘 중에, 아니, 셋 중에 둘만 진짜가 아니라 셋 다 가짜였다. 뭐 이런 식이죠. 이제.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은 뭐 기독교고, 뭐 불교고, 유교고, 뭐 이슬람이고 다 도토리 키재기다. 역사 속에 있는 건 모두가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내싱이 무식하고 몰랐던 거예요. 그건. 내싱이 이 성경의 진리, 이 기독교 진리의 그 위대함, 그 독보적인 것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는 발언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비록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우리가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 이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가르치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31쪽 보면은 이제 교대 설교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콩그레가시옹을 통해서 확보된 목회자 상호 간의 신뢰는 제네바 교회의 독창적인 설교자의 정기적인 교대 설교 사역을 가능하게 했다. 옛날 이제 우리 아버지 목회하실 때는 자전거 타고 7개의 교회를 목회하셨다고 그래요.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안타깝게도 앞으로 몇 년 뒤에 우리 안에서 현실로 다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자전거는 안 타고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목회는 하겠죠. 근데 이 제네바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소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교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제네바 교회가 공유해야 하는 일치된 교리의 확립을 위해 칼뱅이 설계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건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목회자 한 명이 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네바시에 3개의 교회가 있었거든요. 의도적으로 시간 배분을 해서 피에르 교회당, 마젤란 교회당, 생제르베 교회당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어요. 바로 여기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은 목회사에게 조직적이고 연대적인 성격을 지지하는 한편 설교를 자신의 교권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삼는 일부 목회자들의 생각을 저지하는 데도 유효였다. 이러한 교대 설교로 인해 신실한 교인들은 일주일에 자기 교구에서 3명에서 한 5명 정도의 각기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유연한 설교자의 교대 사역은 하나님 말씀의 수위성, 또 목사직의 동등성에 대한 제네바 목사회의 확고한 태도와 자세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신앙 논쟁들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신앙 논쟁들 여기 이제 앞부분 보면 이 콩그레가시옹은 목회 활동 전반에 관해 서로 권면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목사회는 근데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연구와 신학 토론 말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서로 목회 활동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서로 고민도 털어놓고 서로 조언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목사들은 콩그레가시옹을 통해 쌓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애정이 담긴 비판과 격려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료애적인 연대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왜곡된 비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다. 하나의 방패막이가 된 겁니다. 한 20여 명의 제네바 목사회가 하나의 어떤 형제적인 그런 연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동료 목사를 위해서 최대한 방어해주고 보호하는 그런 버팀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콩그레가시옹에서는 자주 제네바 공적 신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제네바 목사회에 소속된 목사들은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신앙과 교리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려고 했는데 목사회 회의록이 이 치열한 과정을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하나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가져왔으면 놓고 올라왔습니다. 그냥 제네바 목사회 활동 역사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세 명의 논쟁이 소개되는데 이건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대개 가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카스텔리오 논쟁은 이건 이제 성서 영감설에 대한 논쟁. 이게 하나의 특이한 것만 제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33쪽의 중간 부분 보면은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시고라고 하는 본문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카스텔리옹이 두 개의 문제를 걸고 넘어졌어요. 칼뱅의 성서 영감론. 아가서는 이건 이제 그 연애 소설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책의 정경이 될 수 없다 하나고, 또 하나가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그 조항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조항 우리 사도신경에도 빠져 있죠. 예. 각 주로 달려 있습니다. 뭐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 사본에 뭐 있기 때문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디 본문이 어디에서 발견된지도 몰라요. 사본이 단지 AD 8세기 프랑스 남부에서 발견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본문이 있고 어디가 원본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문제는 어거스틴이나 칼뱅이나 누터나 할 것 없이 정말 위대한 신학자들은 이 음부에 내려가사 조항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04년에 이 사도신경 세번역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측하고 저 보수 측하고 함께 이제 서울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뭐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한참 할 때, 전 이제 박근원 박사님 옆에 앉아 있으면 한마디 했었어요. 그때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 1908년까지는 하나의 찬송가 또 음부에 내려가사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누락되었는지 그 무언 이유 때문에 누락됐는지 아냐? 이건 장로교와 감리교의 서로 어떤 이권 다툼 때문에 빠지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하나의 통일 찬송가를 만드는데 감리교 선교사들이 볼 때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것은 요한 웨슬리의 그 25개 신조에 누락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성공의 39조를 축소해가지고 25개 조로 만들 때 14개 조 누락시킨 것 중에 하나가 음부에 내려가사였어요. 그러니까 통일찬송가를 만들려면은 그것이 있으면 안 돼. 장로교 선교사들이 오케이, 저는 그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판 애서와 같은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신경을 재번역하려면은 누락된 것부터 살려라. 이 누락된 이 음부에 내려가서는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가사 문구예요. 여러분 참조하기 바랍니다. 각 주에 그런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자, 제롬 볼생 논쟁은 이제 예정론에 관한 그런 논쟁인데, 이 예정론이 어떻게 공식 그런 신학 교리로 제네바 그 공적 신학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 개혁교회의 중요한 교리가 되었는지 이 내용이 좀 쓰여져 있습니다. 나가는 말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자,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분 홀로 교회 안에서 권위와 우월한 지위를 갖고 계시고 이 권위는 그의 말씀에 의해서만 행사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교역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로 명백하게 선포하신다. 제네바 목사의 콩그레가시옹 활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로 삼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제네바 개혁의 생생한 과정을 보여준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제네바 목사로부터 무엇으로 배울 수 있을까? 무엇보다 교회의 개혁과 갱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하나님 자신이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교회 선포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신앙과 삶의 규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칼뱅과 동료 개혁자들에게 자명한 사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곳이면 어디라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도덕적, 윤리적 변화를 이끌어내신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려고 매주 금요일 함께 모여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토론을 거듭했던 거다. 팬데믹의 시대에 쇠락하는 교회와 소망을 잃은 성도들의 영적 갱신과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만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교회의 갱신은 오직 교회의 주님과 교회의 머리로부터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사역에서 하나님 말씀의 수위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제네바 목사회의 콩그레가시옹은 그 일을 위한 올바른 길을 보여준다. 한 지역의 목사들이 매주 하루를 정해 한 자리에 모여 성경 말씀을 주석하고 함께 설교를 준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선 그 지역의 전체 회중은 말씀과 교리에 일치된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다. 말씀의 권위는 회복되고 회중은 그 말씀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에 한 목소리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